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9장 23절에서 29절입니다. 받들어 읽습니다.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땅 위에 솟았더라. 그때 주께서 하늘에서 주께로부터 소돔과 고모라 위에 유황과 불을 비처럼 내리셨고 그 성읍들과 모든 평지와 성읍들의 모든 거민들과 땅에 자라는 것들을 뒤엎으셨더라. 그러나 롯의 아내는 그의 뒤에서 뒤를 돌아보았더니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 자기가 주 앞에 섰던 곳에서 소돔과 고모라와 평지의 모든 땅을 향하여 바라보았더니 보라, 그 지역의 연기가 마치 용광로에서 나는 연기처럼 올라가더라. 하나님께서 평지의 성읍들을 멸하실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기억하시고 롯이 거하는 성읍들을 무너뜨리실 때 무너뜨리는 와중에서 롯을 내보내셨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심판의 유황과 불입니다. 심판의 유황과 불입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주님께서 오신다고 말씀하셨죠. 그 오실 때 뭐합니까?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심판하러요. 심판하러 오시는 것이죠. 그리고 통치하러 오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37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대환란과 재림에 관한 설교를 하실 때 노아의 날과 롯의 날에 일어났던 것 같이 주님께서 오실 때도 그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는 뭐예요? 노아 시대는 사람들은 그 수증기가 올라가서 그 비가 내려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죠. 많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늘 높은 곳에서부터 온 그러한 비라는 사실을 생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7장 11절 12절에서 노아의 생이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그 달 17일 그날의 모든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고 큰 기품의 샘들, the deeps,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에 있는 거대한 물층, 태평양의 30억 배나 되는 그 물층이 터지고 하늘의 창들이 열렸으니 비가 땅에 40일 낮과 밤을 내렸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여기 수증기에 올라서 구름이 돼서 그 구름에 비가 돼서 떨어진 게 아니라 큰 기품의 샘들이 터졌다. 어마어마한 물층에, 거대한 물층에 있는 그 물들이 쏟아졌다는 것입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2월 17일부터 40일 밤낮을 비가 내렸고 그리고 7월 17일까지 이제 물이 줄어들지 않고 그 뒤로부터 줄어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방주는 아라랏산에 멈추게 되었죠. 그래서 5개월 동안 그들이 방주 안에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큰 기품의 샘들이라는 것은 땅에서 솟구친 물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대한 물층에서 떨어진 그러한 비라는 것입니다. 즉 태양계를 단 40일 만에 홍수로 뒤덮을 수 있는 많은 양의 그러한 물이죠. 과학자들에 의하여 1994년 허블 망원경으로 그들이 2억 광년 넘어 거대한 태평양보다 30억 배 되는 큰 물덩어리를 찾았다고 아메리칸 오스트로노미컬 소사이어티 학술지에서 그렇게 발표를 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과학자들은 1994년도에 이걸 알았다고 얘기죠. 우리 성경에는 언제 기록되어 있습니까? 지금부터 약 3,800년 전에 기록된 욥기에 이게 나온다. 그 말씀이죠. 욥기에서 말씀하셨어요. 과학은 성경보다 3,800년 이상 뒤져 있다. 그 얘기죠. 본문의 롯의 날의 불길도 뭐예요? 그 불길도 땅에서 올라온 그 지하에서 나온 불길이 아니에요.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 얘기죠. 근데 사람들은 이 밑에 무슨 용암이나 이런 데서 뭐가 올라와서 그런 것으로 얘기하고 있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소돔에 내린 불은 영원한 불이다. 소돔에 내린 불은 영원한 불이라는 것이에요.
여기 23절에서 25절에 보면 창세기 19장 롯이 소알에 들어갔을 때 해가 땅 위에 솟았더라. 해가 땅 위에 솟다는 게 뭐냐면 밤의 끝인 제4경을 얘기하는 거죠. 유대인들은 밤을 4경으로 나오죠. 예를 들어서 밤 6시부터 9시까지 이게 저녁이라고 그러죠. 저녁 9시부터 밤 12시까지는 밤중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12시부터 새벽 3시까지는 닭이 울 때, 그리고 새벽 3시부터 6시까지는 아침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3장 35절에서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주님이 재림하신단 말이죠. 그 집주인이 언제 오실는지, 저녁일는지 밤중일는지 닭이 울 때일는지 아니면 아침일는지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해가 떠오른다는 것은 주님이 오신다는 그런 의미거든. 주님이 오실 때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불이 막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이것은 이제 지금 이것은 교리적으로 얘기하면 환난 후 휴고를 얘기하죠. 우리가 환난 후 휴고, 그 후에 주님이 지상 재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21절, 24절, 27절에 보면 새벽경점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밤 4경을 얘기하는데, 이때 뭐냐면 그 유대인들이 홍해를 건너는 중, 홍해를 건너. 그때 뒤에 파라오가 쫓아오다가 그 안에서 파라오가 심판받는 그 시간이에요. 즉 그 홍해를 유대인들이 건너는 그 장면들은 그리스도인이 휴거되는 그러한 예표가 바로 그래 밤 4경이라고, 주님이 오셔서 공중제를 하셔서 우리를 부르면 우리가 올라간다, 그 얘기죠. 올라가는 것이. 즉 해가 뜰 때쯤 됐다. 그것이 지금 시대적으로 봐도 지금 해가 뜰 시점이 바로 현재 라오디케아인들의 교회 시대의 맨 마지막에 우리가 서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 그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하늘에서 주께로부터 유황과 불이 비처럼 내렸다고 그랬어요. 어디로부터?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보냈다 그 얘기죠. 유황과 불이. 그래서 이것이 성경에, 그래서 불이라는 단어가 여기에 제일 처음 나옵니다. 불은 주로 심판을 얘기하죠. 성경에서 심판을 얘기합니다. 성령이 아니에요. 성령의 불이 아니에요. 심판을 얘기하는 것이죠.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유황과 불 하면 영원한 지옥불을 생각하죠. 즉 심판과 관련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지옥불과 유황과, 그리고 지옥불과 저주에 관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설교하실 때 사용하셨던 그러한 표현이 바로 이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소돔의 멸망에 관해서 많은 성경의 사람들이 설교할 때 사용을 했어요. 모세도 그랬죠. 그리고 예레미야도 그랬죠. 기타 많은 에스겔도 마찬가지, 아모스도 마찬가지, 스파냐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마태, 마가, 누가, 사도 바울 모두가 이 소돔의 불에 관해서 이 설교를 했던 것이에요. 언급했습니다. 그것을 언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에 관해서는 성경대로 믿는 설교자들이 이 용어를 서슴없이 사용하는 것이에요. 불과 유황이 타는 지옥에 던져진다고 그렇게 설교하고 경고하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 그래서 제가 거리 설교할 때도 그러고요. 여러분은 곧 죽습니다. 어떤 형태로 갑자기 죽어버립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여러분의 몸은 땅에 들어가 썩어버리지만 여러분의 혼은 타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썩지도 않는 여러분의 혼이 불과 유황이 타는 지옥에 던져져 영원 무궁토록 고통당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한다요. 갑자기 죽어서 갑자기 불 속에 들어가게 된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소돔의 멸망은 이러한 이 지구의 미래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지구가 이렇게 나중에 멸망당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휴거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땅엔 대환란 7년이 있고 끝날 무렵 주님이 재림하시며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나서 온 우주가 불타버리는 것이에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보면 우주의 구성 요소들이 맹렬한 불로 녹아내리며 땅과 그 안에 있는 것들이 타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우주를 불살라버리고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셋째 하늘에 준비된 새 예루살렘은 하늘로부터 내려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허공에 떠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큰 백보자 심판을 받고 이제 나서 새 예루살렘에는 그리스도인이 들어가 살고 새 땅에는 유대인들이, 그리고 새 하늘의 별들에는 이방인들이 들어가서 거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소돔에 내렸던 이 불은 앞으로 주님께서 재림하시면서 이러한 심판이 있고 또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서 우주가 불살라버리는 것에 관한 그러한 말씀을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소돔의 죄들은 이 지구상의 죄, 소돔인들이 지었던 그 죄, 그것이 바로 이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짓는 죄와 동일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돔의 죄는 어떤 것이에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 가장 큰 게 동성애죠. 여기 19장, 창세기 19장 4절 한번 보세요. 4절로부터 제가 한번 읽을게요. 그러나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읍 사람들이 곧 소돔의 남자들이 늙고 젊고 간에 그 집을 에워쌌으니, 누구예요? 롯의 집을 에워싼 거예요. 거기 지금 천사들이 남자 아니에요. 천사가 2명이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나타난 거죠. 그들이 롯을 불러 말하기를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을 우리에게 데려오라. 우리가 그들을 알고자 함이라. 그들에게 동성애를 하겠다 그 얘기죠. 어디 있느냐? 일러 내놔라 그 얘기죠. 하니 롯이 문 밖에 있는 그들에게 나가 뒤로 문을 닫고 말하기를 부탁하노니 형제들아 그들에게 악하게 행하지 말라. 보라,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 2 딸이 있도다. 내가 간청하노니 그들을 너희에게로 데려가서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나의 지붕 그늘 아래 들어왔으니 그들에게는 아무 짓도 하지 말라 하니. 자, 결혼하지 않은 딸을 줄 테니까 그렇게 할. 이것도 잘못된 거죠. 그리고 옛날에 가장 손님을 잘 대접하는데 그 손님이 자기 집에 들어오면 그걸 보호할 의무가 있는 것이에요. 9절에 보면 그들이 말하기를 물러서라 하고 그들이 다시 말하기를 이자가 와서 기거하면서 우리의 재판관이 되려 하는도다. 롯이 네가 우리 재판관이냐 그 얘기예요.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악하게 다루리라. 너 가만 안 놔두겠다 하고 그들이 그 사람 곧 롯을 심히 밀치며 가까이 와서 문을 부수려고 하더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그들의 손을 내밀어,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천사들이요. 손을 내밀어 롯을 자기들을 향한 집 안으로 잡아당긴 후 문을 닫고 집문 밖에 있는 사람들을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두 쳐서 눈을 멀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으려고 애쓰더라. 이게 지금 소경이 됐어요. 그래도 그 문을 잡아당기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소경이 돼서도 눈이 안 보이는데. 대단하죠? 대단해. 자, 이와 같이 이 소돔의 죄는 이러한 동성애라든지 교만, 게으름, 성도착, 이기심, 하나님의 말씀을 증오하고 증오하는 거죠. 그리고 바른 성경, 지금 현재 사람들은 바른 성경을 거부하고 복음 전파를 증오하죠. 증오합니다. 영적으로는 소경이며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살인 욕구까지 있는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 요즘 얼마나 살인 사건이 많이 납니까? 야, 정말로 어떻게 전에는 대한민국이 그런 적이 별로 없거든요. 그건 정말 큰 사건이잖아요. 자기 애인을 죽이기도 하고 자기 부모를 보험금 타기 위해서 살해해서 토막살인 내가지고 갖다 버리고 말이죠. 이거 있을 수 없는, 이게 왜 그럴까요? 이게 마귀가 들어가서 사람을 악하게 만드는 거죠. 그 주님이 오실 때가 정말로 가까운 것이에요. 레위기 18장 22절에 보면 너는 여자와 함께 하던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그것은 가증함이니라. 가증함. 여러분 로마서 1장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1장 26절. 로마서 1장 26절. 26절 27절에 보면 일어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수치스러운 정욕에 내버려 두셨으니 심지어 그들의 여자들까지도
본래대로 쓰는 것에서 본성을 거역하여는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여자와 여자끼리 동성애를 한다고 얘기죠. 이게 로마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로마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그 다음에 27절 마찬가지로 남자들도 여자들을 본래대로 쓰는 것에서 벗어나 서로 음욕을 부릴 듯하니 남자들이 남자들과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자기 자신들에게 받았느니라.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자신들에게 받았다. 자, 이게 뭐예요? 여자들을 남자들이 동성애하고 있더라고요. 로마 제국이 왜 멸망했나요? 동성애 때문에 멸망한 거예요. 다. 그 막강하고 그 강성한 그 로마 제국이 망해버렸다고 얘기죠. 자, 여기 창세기 6장에도 나오죠. 타락한 천사들이 이 땅에서 사람의 딸을 아내로 삼아가지고 말이죠. 거인들을 낳고 그걸 본받아서 뭐 사람들이 동성애하고 수간하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홍수로 이 땅을 멸하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재판관기 19장에 뭐가 나옵니까? 거기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도 동성애를 하더라 그 얘기죠. 재판관기에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창세기 19장에는 어떻게 지금 오늘 본문에 소돔인들이 한단 말이죠. 여러분 재판관기 19장과 유대인 그 다음에 창세기 19장 같은 19장에서 이 이방인들이 전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할 것 없이 뭐 타락한 천사들이나 모두 죄를 짓고 이렇게 동성애하고 하는 장면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동성애를 인정하고 그 결혼을 인정한 나라들이 대단히 많아지죠. 우리나라도 이제 그 축제하는 거 옛날에는 못하게 했는데 국가에서 인정할 수밖에 없어. 자기가 국회의원이나 뭐 시장이나 이런 거 돼야 되니까 그거 막는 사람은 안 되니까 내 괜히 막았다가 내가 정치 못하게 된다 이렇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못하게 되고 우리나라도 이제 조금 있으면 법이 바뀌어서 동성 결혼을 허용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지금 아직 못하는 게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고 복음 전하니까 그런데 이 기독교인들이 그 교회에서 막 프랑카드 들고 나가서 해봐야 그거 못 막어. 못 막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거 그렇게 하면 막을 수 있는 줄 아는 거야. 세상에 노조나 무슨 뭐 태극기 부대나 무슨 뭐 이런 사람들이 데모해가지고 뭔가 뜻을 관철시키듯이 교회 목사들이 나오고 뭐 교인들이 나와가지고 동성애 반대다 막 이렇게 한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라 그 얘기죠. 역사의 주관자는 주님이에요. 그리고 마귀가 관장하고 있는 이 세상에 인간이 뭐 하지 말라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 얘기죠. 앞으로 그렇게 된다. 글로 가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이제 거리 설교도 못해. 거리 설교하면 어떻게 이제 체포해 가는 거예요. 법이 바뀌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될 수가 있다. 그러면 이제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럴 때 이제 더 자꾸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 세 번째, 세상과 짝하며 세상을 동경합니다. 세상과 짝하며 세상을 동경했던 것입니다. 롯의 아내는 뭘로 변했나요? 소금 기둥으로 보냈습니다. 소금 기둥. 롯의 아내는 집에 두고 온 가재 도구라든지 자기들이 그 현금 따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준비한 것들,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 준비한 것들 너무 아까운 거야. 맨몸만 튀어나왔으니까 급해서. 저거 어떡하지? 저거 없으면 내가 앞으로 살기 힘든데? 하면서 뒤돌아보지 말랬는데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어요. 여러분 뭐 선교여행 가가지고 소금 기둥이다 하고 뭐 이런 거 만들어 놓은 건 다 가짜입니다. 여기 뭐 베드로 무덤이다 또 뭐 예수님이 여기서 돌아가신다 그거 다 안 맞아요. 안 맞아. 돈 벌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버려요.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데도 돈을 벌기 위해서는 그런 거 다 만들어 놓고 말이죠. 예수님 탄생한 교회 무슨 교회 해가지고 말이죠. 만들어 놓고 관광객들한테 돈 받고 하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이렇게 변해버리는 것이죠. 이런 것입니다. 뭐는 보석과 귀중품들을 너무 아깝기 때문에 뒤를 돌아봤는데 그거 사용할 수도 없고 가질 수도 없고 그냥 거기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어. 나중에 그 자리가 심판의 자리가 되고 그 자리가 이제 나중에 대환란과 천년왕국에서 지옥이 돼버리는 것이. 여러분 하늘에서 이 불이 내려온 게 어떻게 불이 내려와서 그냥 있었을까? 이 불 살아있는 불이에요. 땅속으로 들어가서 지옥으로 들어가서 거기 불덩어리가 돼버린 거 아니에요? 불덩어리가 돼버리는 것이.
세상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자비로우셔. 하나님은 심판하실 분이 아니야. 우리를 사랑하는, 우리 모두는 하나다 하면서 외치죠. 하나님은 아무도 지옥에 보내지 않으신다. 지옥소리 하는 사람들 전부 이단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해놓고 모두 지옥에 보내신 그 어리석은 하나님이 어딨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로 소돔과 고모라의 불이 쏟아지는 장면을 믿지 않는 것이에요. 만약에 소돔, 지금 그 당시에 TV가 있었다면, 텔레비전이 그 실황을 중계할 수 있었다면 그걸 쫙 중계해서 사람들이 봤다면 이야 큰일 나겠구나. 우리도 저렇게 되겠네. 이래가지고 아마 믿었을지 모르겠어요. 혹시나. 과연 그들이 그런 소리를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뭐 우리를 절대 지옥에 보내지 않는다. 이런 소리를 어떻게 하겠느냐. 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믿지 않기 때문에 주님께서 불과 유황이 타는 곳에 던진다고 해도 별로 그 감각이 없는 것입니다. 믿지 않으니까. 성경은 노아의 날에 대환란 때 아무런 자비가, 노아의 날과 같이 대환란 때도 아무런 자비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비가 그때 감춰버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는 척도 안 하시는 거예요. 심판받을 때는. 아무리 외쳐도 주여 삼창하고 할렐루야 외치고 나 살려주세요 해도 못 들은 척 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심판하시는, 그분이 심판하시는데, 롯의 아내는 그의 뒤에서 뒤를 돌아봐요. 그러니까 지금 소돔에서 나오는데도 맨 뒤에 오는 거예요. 그냥 나가기는 싫고 저 뒤에 뭐가 있는데 불이 내리겠어? 아니 나오라니까 막 자꾸 막 뒤에 롯이 자꾸 말이죠. 천사들이 앞에 손 잡고 막 서로 이러고 막 난리니까 가기 싫어서 맨 뒤에 따라오는 거죠. 그러다가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뒤처지고서 뒤 돌아보면 말이죠. 그 사람 언제고 실족하는 거예요. 실족하는 거예요. 뭐 사람들이 어떻게 수요기도에 안 나오다가 다음에 오전 성경 공부 안 나오다가 오후 예배 안 나오다가 오전 예배 안 나오고 그러다가 이제 가만 앞에서부터 앉았다가 뒤에 앉았다 이렇게 가서 뒤에서 문 밖으로 나가. 대부분 그렇게 해요. 그 믿음에 있어서 내가 뒤에 있으면 안 돼요. 영적으로, 뭐 위치가 아니라 영적으로 뒤에 있으면 안 된다 그 얘기죠. 이 롯의 아내와 같이 되는 것이. 늦장 부리다가 뒤에 오면서 아쉬움과 절망으로 뒤를 돌아다 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어요. 하나님의 말씀 절대 뒤돌아보지 말라는. 롯이 어떻습니까? 요단의 온 평지와 소화를 보니 주의 동산과 같고 이집트 땅과 같이 보였다. 그 당시 이집트가 선진국이니까 이집트 땅이 너무 좋은 것 같아. 도시. 이렇게 농촌에서 있다가 도시를 보면 막 화려한 것 같죠? 화려한 것 같이 보이니까 이제 자기가 그 땅을 선정을 하잖아요. 아브라함이 먼저 조카에게 양보를 하죠. 네가 먼저 선정해라. 그러니까 쫙 보니까 아주 아주 평평한 지역이고 산도 별로 없고 그리고 에덴 동산 같더라. 그게 주의 동산. 그리고 이집트 같이 아주 화려한 도시로 쫙 돼 있더라. 그래서 자기가 그 지역을 선택한 거죠.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됐죠. 불은 소돔 위로 내려왔고 사해 밑에서 영원한 불이 됐은 것이에요. 대환란 때 또 천년왕국 때 지구상의 실제적인 불못이 동일한 장소 에돔에 있게 될 것입니다. 에돔에 있게 될 것이에요. 성도들도 믿음의 그러한 항해 길에 여러분들은 뒤를 돌아보면 안 되시는 것이에요. 뒤를 돌아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설교하셨냐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적합하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롯의 아내와 같이 뒤돌아보지 말라 그 얘기죠.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면서 뒤에 보면서 아이고 집에 뭐 있는데 아이고 내가 누가 무슨 일이 있어서 이렇게 핑계 잡고 그렇게 하지 말라 그 얘기죠. 쟁기를 갖고 뒤를 돌아보면 어떻게 이 지금 쟁기가 뭔지 아시죠? 소 앞에 소가 있으면 거기다 멍에를 끌고 멍에 끈을 딱 매가지고 뒤에 쟁기를 다는
삼날, 이만한 삼날 있잖아요. 그걸 땅에다 팍 꽂고, 농부가 땅에다 팍 꽂아야 어려어려 탁탁 치면 이게 가는 거예요. 그 앞을 봐야 똑바로 이렇게 조정해서 골을 똑바로 파는데, 뒤를 돌아보고 가니까 삐뚤어하게 이렇게 골이 파지겠죠? 골이 파지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유일한 목적, 이것은 전파하는데 그런 것보다는 뒤를 돌아보면 이것저것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주는 아니지만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지 못한다 그 얘기죠. 구원받았기 때문에 저주는 받지 않지만 그리스도의 군사는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적합하지 않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여리코 있죠. 여리코. 이집트, 바벨론, 소돔은 항상 지옥과 연관이 있습니다. 지옥과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여리코라든지 이집트라든지 바빌론이라든지 소돔이 나오면 심판과 관계가 있다는 그 얘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아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선지자 사도들이 거리 설교할 때 보면 전부 이 얘기를 했다는 그 말씀이죠. 요즘 목사들 같이 강단에만 앉아서 따뜻하고 시원한 곳에 앉아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다 밖에서 그렇게 외치면서 심판을 경고했다는 건데, 심판을 경고해야 할 목사들이 심판을 경고하지 않고 있어요. 또 심판을 경고해야 할 그리스도인들이 경고를 하지 않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면서 먹고 놀고 있다 그 얘기죠. 넷째로 신실한 자의 기도 응답입니다. 신실한 자의 기도 응답. 의인의 효과적이고 열렬한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야고보서 5장 16절에서 말씀하셨죠. 예, 의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효과적이고 열렬한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그 얘기죠. 역사하는 힘. 오늘 본문 2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롯을 기억하시고 이렇게 했나요? 그런 말이 없잖아요. 여기 하나님께서 롯을 기억하셨나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기억하시고, 아브라함, 왜냐하면 그 소돔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은 거예요. 50명, 45명, 40명, 30명 의인, 20명, 10명까지 하다가 10명이 있으면 내가 의인, 소돔성에 의인 10명 있으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10명만 있어도 내가 저 도시를 심판하지 않겠다는. 거기서 끝쳤잖아요. 근데 그런 목적이 그 롯이 혹시나 많은 몇 명이라도 구력에서 한 10명 정도 구원받은 사람이 있지 않을까, 거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하는데 그게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실 롯 때문에 그 롯을 살려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기억하시고 롯을 거기서 구출했다고 얘기죠. 롯이 누구 때문에 살았어요? 아브라함 때문에 사는 것이에요. 사실은 성경은 하나님께서 타협한 육신적인 롯을 기억한 것이 아니고 능력 있게 기도드리는 아브라함을 기억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기도가 바로 그런 능력 있는 기도가 되셔야 돼요. 주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피보셋 있죠. 요나단의 아들, 사울의 손자, 사울왕의 손자네요. 그런데 이 왕족이 바뀌어버리거나 반란을 일으키거나 원수였다면 그 상대방 왕족을 옛날엔 다 그냥 아주 다 죽여버렸잖아요. 우리나라도 그 시대가 바뀔 때마다 그 반역자들이 나오고, 반역자가 뭐예요? 충신은 누구고. 삼국시대에서부터 고려로 올 때 그런 일들은 많이 있었죠. 고려에서 이조 때 올 때도 그렇게 됐죠. 그쪽 편에 선 사람들은 다 잡아 죽였잖아요. 삼족을 멸한 것이. 그러나 다윗과 사울은 사실 원수지간이랍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무피보셋은 누구 때문에 살았어요? 자기 아버지 요나단 때문에 살았어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잘해줬거든. 구원을 받은 거예요. 롯은 뭐예요?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 덕분에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롯은 아브라함의 열렬한 기도가 아니었다면 그는 불에 탔을지도 모르는 것이에요. 불에 탔을지도 모르는 것이에요. 디모데전서 1장 20절에 보면 그들 가운데 후메네와 알렉산더가 있는데 내가 그들을 사탄에게 내어준 것은 그들로 하나님을 모독하지 못하도록 배우게 하려는 것이라. 자, 이들은 뭐예요? 후메네와 알렉산더는 뭐예요? 믿음의 선한 양심을 던져버린 것이에요. 내던져버려서 성경은 파선했다. 파선이 뭐예요? 배가 부서져도. 배를 타고 지금 어디 항해하는데 배가 부서지면 어떻게 죽는 거죠. 끝장난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믿음의 선한 양심을 갖고 있다가 그걸 포기해버렸다. 그 얘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을 사탄에게 내어줬다. 사탄에게 어떻게 내어줘요? 이 후메네오는 무천년주의란 말이죠. 부활이 영적인 것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자예요. 후메네오는. 사탄에게 내줬다는 것은 더 이상 그들을 위해서 기도 안 해준대.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능력 있잖아요. 그리고 신실하잖아요. 주님께 막 누구 어떻게 해달라고 하면 또 잘 하나님께서 들으시겠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으시겠죠. 그 기도를. 더 이상 기도해 주지 않는 것이에요. 더 이상. 그러면 이제 사탄이 와서 덮치는 거죠. 그 사람을. 여러분 고린도전서 5장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5장 3절. 고린도전서 5장 3절 이하에 보면 내가 참으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 함께 있어서 이런 행위를 한 그 자를 내가 마치 거기에 있는 것처럼 이미 판단하였느니라. 지금 고린도의 사도 바울은 없단 말이죠. 근데 고린도에 편지를 보냈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근친상간을 한 거기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기 계모를 이렇게 하고 음행했던 그 사람이 있었는데 그걸 교회에서 내쫓지 않고 가만히 두고 있더라 그 얘기죠. 그러니까 나는 지금 너희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데 내가 영어로 안다. 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니까. 안다. 함께 있어서 마치 내가 거기 있는 것처럼 판단하고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4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와 나의 영이 함께 모인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러한 자를 사탄에게 넘겨주어 그 육신은 멸망케 해도 그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받게 하려 함이라. 육신은 죽어도 그리스도의 심판석, 주 예수의 날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심판,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이죠. 주의 날이. 그 유대인들에게 뭐예요? 대환란이죠. 대환란. 재림할 때 주님께서 재림할 대환란. 어마어마한 심판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주님과 같은 영이죠. 합한 자는 한 영이라고 그랬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는 주님과 같은 영을 갖고 있다. 성령. 그래서 서로를 위해서 그리스도인은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비록 육신이 떨어져 있어도 영으로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유튜브 설교를 듣고 저하고 이렇게 통하면서 교제하고 있는 그러한 형제자매들 외국에 많이 있잖아요. 미국이라든지 일본, 호주, 말레이시아, 독일 먼 곳에 있지만 지금 같이 있는 것과 똑같은 상황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떤 때는 어떤 말씀을 제가 지금 공부하고 있고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제가 여기서 이렇게 은혜를 받아서 뭐라 합니다. 간증도 한다고요. 카톡으로 이렇게 전화하면은 1시간씩 통해요. 1시간씩. 1시간씩 통해요. 뭐 어려운 문제들 이런 문제들 다 얘기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저 그저께도 저쪽에 그 누구야 전옥진 자매하고도 1시간 통했고 또 이은경 자매 전화 와서 거기서도 1시간 통했고 또 김남기 자매는 그냥 문자로 해서 제가 설교 시간에 가끔 피곤해서 목이 걸터니까 그 목에 좋은 용각산 일제 용각산 그거 먹으니까 아주 탁 튀더라고요. 그거 보내주고 또 그 교제하고 지금 그동안 유튜브 그거 만들으라고 고생했다고. 이게 유튜브 이렇게 10분짜리 15분짜리 만드는 게 말이죠.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 제가 설교 강의를 하면 거기 말로 한 것까지 다 글로 써가지고 이렇게 그걸 다 듣고 반복해서 듣고 그걸 편집해서 글로 써가지고 일본어로 해서
백뮤직 넣어가지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일본 사람들 들으라고, 일본어 하는 사람들.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그걸 해보니까 고충을 알죠. 아이고, 제가 요 조금 준비하는 것도 힘든데 우리 여기 맨날 유튜브에 올리는 거 얼마나 힘드시겠냐고.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멀리 떨어져 있어도 상황을 다 아는 거야. 지금 내가 무슨 어려움이 있다, 내가 몸이 어떻다, 내가 어디가 아프다, 내가 무슨 뭐 이런 일이 있다, 이런 일들을 다 이렇게 하고 있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러한 모든 것들을 이렇게 한 영으로서 알게 이렇게 해주신다.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픔을 나누는 것입니다. 나누는 것이에요. 바울은 영으로 판단합니다. 그렇게 조치해 놨죠. 그래서 거기에 디모데를 고린도에 딱 보낸 거예요. 고린도에 파견했죠. 파견했어요. 왜? 영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너 가서 한번 실태를 더 보고 그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그들의 믿음을 점검하고 약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견책하고 또 이렇게 지도하고 하라고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육신은 멸망하여도 멸망이 뭐예요? 육신은 죽게 해도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주님께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에요. 그 나쁜 짓을 해가지고 뭐 죄를 져서 죽는다 그러면 일단 그 문제는 심판을 받은 거거든요. 일자는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떻습니까? 몸은 어때요? 그리스도인의 몸 변화되죠? 혼은 어떻습니까? 구원을 받죠? 영은 어떻습니까? 영은 거듭나게 되죠. 여러분 그걸 알아요. 그리스도인의 영은 거듭나고 혼은 구원을 받고 몸은 변화된다. 변모된다.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같이 변모된다. 어느 때? 주님께서 공중 재림하셔서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가 들림 받을 때 몸이 그렇게 변모된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같이 변화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형제 자매들과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것, 그것은 성경에서 죄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죄라고. 왜? 그 사람을 기도하지 않으므로 그 사람을 세상에 던져버리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세상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상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을 세상에 던져버리고,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을 세상에 던져버리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불러가면서 기도드리는 것이에요. 한 명 한 명 다 부르고 기도해요. 기도할 때. 지금 어떤 형제는 어떻습니다? 믿음 상태가 어떻습니다? 주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어떤 자매는 어떻습니다? 주님 힘 주세요. 주님은 또 어떤 형제는 어떻습니다? 어떻습니까? 주님 이런 상황에 있는데 주님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어떤 자매는 어떻습니까? 지금 갈등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힘 주셔서 이겨나가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거예요. 만약에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교회, 지역교회 목사가 아니지. 그거는. 그 성도가 지역교회 다른 성도나 목사를 위해서 기도 안 하면 그 지역교회 성도가 회원이 아니에요. 그거는. 여러분 그렇게 관계가 그런 줄 아시면 되는 거야. 그냥 몸 껍데기만 앉아있는 사람이야. 그 사람은. 여기에. 그걸 누가 아시느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질문하시는 것이에요. 그렇게 보면 심각한 거죠. 심각한 거예요. 내가 아이고 나 이때까지 우리 형제 자매들 위해서 기도하는데 바빠서 내 기도하기도 바쁜데 이제 기도하셔야 돼요. 안 하면 여러분 죄를 짓고 있는 것이. 사무엘이 뭐라고 그랬어요? 기도하지 않는 죄 짓지 않게 해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역교회라는 게 자기만 있는 게 아니야. 여기 같이 한 몸인 그리스도인들이 다 여기 속해 있는데 다른 성도나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그 성도는 그 지역교회 회원이 아니라고요. 그냥. 그럼 누구의 회원이겠어요? 혹시 마귀의 회원 아닌가 그 사람은? 왜 그런 사람부터 마귀가 끌어내는 거예요. 집어 데리고 간다고요. 아 보세요 여러분 나중에 다. 이게 영적으로 어느 정도 성장하면 지금 저렇게 믿음 생활하는 사람은 어떻게 될 것이다 하는 걸 알게 돼요. 여러분 스스로가. 다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아마 간혹 기도하겠죠. 그 사람들 위해서. 근데
주님께서 아무리 기도를 해도 그 사람 스스로가 만약에 안 한다,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 다른 사람들이 기도해주고 본인도 기도해야 그 일이 벌어지는 거지, 본인은 기도 안 하고 다른 사람의 기도로만 되나요? 물론 여기서 지금 중요한 것은 롯이 기도 안 했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 모든 행태나 상황을 봐서 하나님께서 롯을 의인이라고 그러죠. 의인. 그러나 아브라함은 말이죠, 그 믿음이 강렬하게 주님께 그 상황을 다 하는 거예요. 롯의 기도는 요만하다면 아브라함의 기도는 이만한 거예요. 그래서 롯의 그 기도 상태나 그 믿음 생활을 보면은 잘못하면 거기서 생을 마감할 수도 있는데, 지옥에 난 거지만 마감할 수 있는데, 아브라함 덕덕에 생도 마감하지 않았다는 얘기. 그 말씀이에요. 그것에 관한 예표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지금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누구에게 얘기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함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오늘 창세기 19장의 말씀을 여러분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앞으로 심판을 예표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과 신실한 교제가 필요함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 위대하신 주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담았습니다. 이 말씀을 버리지 않고 우리 마음의 영의 양식으로 삼아 그대로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은혜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